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만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하늘이 닫힌 순간, 신들이 물러난 시간, 그리고 인간이 홀로 남겨진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편안히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아주 오래전 문자가 막 태어나던 그 시절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기 어딘가 메소포타미아의 건조한 평원 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전쟁도 재앙도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록의 문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수메르의 서기관들이 점토판 위에 새기던 문장들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은 신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땅을 밟고 걷는 존재들의 행적을 마치 행정보고서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신들은 더 이상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지도 않았고 설명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기묘한 이유는 고대인들이 이 변화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왜 신들이 사라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처럼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돌이킬 수 없이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 조용해서 누구도 그것이 끝이었음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신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1000년은 긴 세월이지만 점토판 속 기록에서 신들의 통치는 수만 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었고 세대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도 결국 끝났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외계 이론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미스터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상실이 어떻게 우리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오래된 기록 앞에 서 있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인류가 남긴 가장 이상하고도 집요한 증언 중 하나입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저 멀리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르파크 이 도시들의 이름을 천천히 읊조리면 마치 잊힌 주문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곳들은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5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룰림, 아랄까르, 엠멘루안나, 엠멘가란나, 두무지. 그들의 이름은 낯설고 발음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 기간은 더욱 낯설습니다. 알룰림은 28,000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랄까르는 36,000년을, 엠멘루안나는 43,200년을. 이 숫자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을 기록한 서기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숫자들을 신화의 일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왕들의 목록에, 계승순서에, 도시의 변천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점토판 위에 나중에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한 왕들과 나란히 새겨진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체입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신화처럼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정문서처럼 관료적 보고서처럼 작성되었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수사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의 나열입니다. 누가 어디를 얼마나 다스렸는가? 그 다음은 누구인가? 왕권은 어디로 이동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 기록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것이 신화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징으로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화의 문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의 문체입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사르라는 단위로 계산했는데 하나의 사르는 3600년입니다. 왕들의 통치 기간은 이 사르의 배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그들은 이런 숫자를 유지했을까요? 왜 그들은 이것을 간단히 1000년이나 100년으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려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인간 사회에서 권력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이었고 위임된 것이었고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스스로를 왕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받아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대답이 바로 이 기록의 핵심입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문장은 단순히 정당화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흐릿하게,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남아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기억.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징일까요? 권력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한 은유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남겨두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기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리듬을 느껴보세요. 수만 년, 수만 년, 수만 년, 반복되는 통치, 끝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세계. 그러나 그 세계는 끝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수메르 왕명록의 중앙, 정확히 5번째 도시, 슈르파크의 마지막 왕 우바르투투의 기록 바로 다음에 단 한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때 홍수가 휩쓸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홍수는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지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홍수가 도덕적 심판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는 나중에 등장하는 성경의 노아 홍수와 다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죄가 없습니다. 회개도, 구원도, 새로운 계약도 없습니다. 그저 홍수가 있을 뿐입니다. 마치 행정적 조치처럼, 마치 불가피한 해결책처럼. 아트라시스 서사라는 또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서는 이 홍수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소음이 너무 컸습니다. 신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엔릴이라는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소란이 참을 수 없다. 그들의 소음 때문에 나는 잠들 수 없다. 이 표현을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신들이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때문에 지쳤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신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자의 언어입니다. 인구 문제, 소음 공해, 관리 불가능성.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질병이 퍼집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은 홍수를 보냈습니다. 리셋이었습니다. 세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엔키라는 신이 한 인간 아트라하시스에게 경고했고 그는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인간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소란스럽게. 그리고 신들은 더 이상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홍수 이전에는 신들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줄이려 했지만 인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통제하려 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아니면 떠났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홍수는 단절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둘로 나눕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그리고 이 단절의 양쪽은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는 왕들이 수만 년을 다스렸고 신들이 땅을 걸었고 하늘과 땅 사이에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졌고 권위가 약해졌고 하늘이 멀어졌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홍수 이후의 첫 도시로 키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왕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왕들의 통치 기간은 수만 년이 아닙니다. 1000년도 안 됩니다. 키시의 첫 왕 가우르는 1200년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왕 구라는 960년을, 세 번째 왕 주가키프는 840년을, 여전히 긴 시간이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극적으로 짧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소는 계속됩니다. 우르의 왕들은 수백 년을 다스렸습니다. 우르크의 왕들은 수백 년에서 수십 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가메시가 등장합니다. 길가메시는 126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숫자는 여전히 길지만 이제 우리는 역사의 영역에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길가메시는 고고학적으로 실제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르크라는 도시는 발굴되었고 그 도시의 성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길가메시 이후 왕들의 통치 기간은 더욱 짧아집니다. 50년, 30년, 20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역사적 시간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같은 문서에서 앞부분만 신화라 부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수만 년을 다스린 왕들은 믿지 않으면서 수백 년을 다스린 왕들은 고려하고 수십 년을 다스린 왕들은 믿을까요?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경계선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점점 멀어지는,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떨어지는 변화. 통치기간의 감소는 권위의 거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은 영원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땅에 머물게 되자 그것은 유한해졌습니다. 하늘은 영원하지만 땅은 시간을 따릅니다. 신은 늙지 않지만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왕들은 점점 더 인간에 가까워졌습니다. 왕권은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동합니다. 키시에서 우르크로, 우르크에서 우르로, 우르에서 아완으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옮겨 다니는 왕권, 정복되고 빼앗기고 다시 세워지는 권력. 이것은 하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신들은 더 이상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세계가 인간의 손으로 넘어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세대에 걸쳐 숫자의 감소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수만 년에서 수천 년으로, 수천 년에서 수백 년으로,
수백 년에서 수십 년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인간의 시간으로 하늘은 닫혔습니다.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트라시스 서사는 단순한 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의 신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운하를 팠고 땅을 경작했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힘들었고 신들은 지쳤습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신들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창조 신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동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업을 합니다. 하위 신들, 이기기라 불리는 신들이 작업 도구를 내려놓고 엔릴의 궁전 앞에서 항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이 노동은 너무 무겁다. 엔릴은 당황합니다. 엔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인간을 만들자.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자. 신들 대신 일할 존재를 창조하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숭배 대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노동 대체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신들이 하기 싫었던 일을 대신할 존재.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전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번성합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120년이 지나자 인간의 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소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엔릴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해결책을 시도합니다. 질병입니다. 역병을 보내 인간의 수를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엔키가 개입하여 인간을 구합니다. 120년이 더 지나고 인간은 다시 늘어났습니다. 엔릴은 두 번째 해결책을 시도합니다. 기근입니다. 비를 멈추고 땅을 메마르게 하여 인간을 굶깁니다. 그러나 엔키가 다시 개입합니다. 그는 강에서 물고기를 보내 인간이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120년이 또 지나고 상황은 반복됩니다. 마침내 엔릴은 결정합니다. 홍수를 보내 모든 것을 끝내겠다. 신들은 회의를 열고 맹세합니다. 아무도 인간에게 경고하지 않겠다. 그러나 엔키는 또다시 개입합니다. 그는 아트라시스에게 꿈으로 벽을 통해 속삭이듯 경고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홍수가 온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신들의 모든 대응이 임시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병, 기근, 홍수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번 살아남았고 다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키와 엔릴 사이의 갈등은 신들조차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의견이 달랐고 서로를 방해했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도시 국가의 실제 행정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곡물을 저장해야 합니다. 인구 밀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질병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운하를 파괴합니다. 기근이 곡물 창고를 비웁니다. 역병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트라시스 서사는 왜 신화의 언어로 쓰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 문자 그대로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을 은유와 서사로 담아낸 것. 신화가 불안한 행정 보고서처럼 읽히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행정의 실패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통치 모델은 확장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그 변화를 느껴보아야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신들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땅을 걸었고 인간과 대화했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여전히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임명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신전과 궁전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왕이 곧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제사장 계층이 부상합니다. 중재 구조가 형성됩니다. 신의 뜻은 더 이상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징조를 통해, 꿈을 통해, 점을 통해, 해석을 통해 전달됩니다. 해석이 필요한 신, 즉각 응답하지 않는 신.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신성함입니다. 멀어진 신성함, 침묵하는 신성함.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권력은 인간 내부로 이동합니다. 왕은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신의 뜻을 읽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세계에 들어옵니다. 전쟁이 왕권 이동의 주된 방식이 됩니다. 이전에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왕권은 정복을 통해 이동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너뜨립니다. 도시가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이것은 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신들은 이 과정을 묵인합니다. 혹은 무시합니다. 혹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의 침묵이 정치적 자유를 낳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지, 평화를 유지할지, 어느 도시와 동맹을 맺을지, 어떤 법을 만들지.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질서가 유지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왕조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도시는 번영했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침묵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신들의 세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인간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바빌론의 창조 서사시입니다. 그것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혼돈에서 시작됩니다. 압수라는 담수의 신과 티아마트라는 염수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물이 섞이면서 최초의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젊은 신들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합니다. 그들을 죽이겠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소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트라하시스에서 인간의 소음이 신들을 괴롭혔듯이 여기서는 젊은 신들의 소음이 원초적 신을 괴롭힙니다. 패턴이 반복됩니다. 창조는 소란을 낳고 소란은 갈등을 낳고 갈등은 파괴를 낳습니다. 그러나 에아라는 신, 즉 수메르의 엔키가 압수를 죽입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압수를 잠재우고 그를 죽입니다. 이제 티아마트가 분노합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괴물들을 창조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신들은 두려워합니다. 누가 티아마트와 싸울 것인가? 아누가 거부합니다. 에아도 물러섭니다.
그때 마르두크가 나섭니다. 그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기면 나를 신들의 왕으로 삼아라. 마르두크는 티아마트와 싸워 이깁니다. 그는 그녀의 시체를 둘로 나누어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그는 세계를 재편합니다. 그리고 신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로운 계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탈취입니다. 폭력을 통한 권력 이동입니다. 신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 넘어갑니다. 하늘의 정치가 지상의 정치와 닮아가는 순간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빌론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차지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 마르두크를 신들의 왕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이 정치적 변화를 신화로 정당화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권력의 불안정성을 드러냅니다. 신들조차 싸웁니다. 그들도 서로를 죽입니다. 그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동맹을 맺고 배신합니다. 신계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곳에도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야심이 있습니다. 만약 하늘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땅은 어떻게 안정될 수 있을까요? 만약 신들이 서로 싸운다면 인간의 전쟁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중앙 집권화되는 신계와 제국 정치는 평행선을 그립니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은 각각 자신의 신을 모셨습니다. 우르크는 이난나를, 우르는 난나를, 에리두는 엔키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이 지배하게 되자 마르두크가 다른 신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최고신이 되었고 다른 신들은 그의 아래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통합이자 정치적 정복이었습니다. 신적 질서조차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성은 인간 세계로 전염됩니다. 왕들은 신의 뜻을 주장하지만 그 뜻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전쟁에서 지면 그는 신의 버림을 받은 자가 됩니다. 신학은 유동적이고 권력은 순환하고 진리는 승자에 의해 쓰입니다. 그들도 실패했다. 이것이 에누마 엘리시가 조용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신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문제를 겪었고 갈등을 빚었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혼란스러운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계에 섭니다. 신과 인간 사이, 영혼과 시간 사이, 하늘과 땅 사이의 마지막 경계. 길가메시는 이 경계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입니다. 이 독특한 비율은 그가 완전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신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닙니다. 그는 사이에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불멸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의 친구 엔키두가 죽자 길가메시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납니다. 그는 세계의 끝까지 걸어갑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트나피쉬팀을 만납니다. 우트나피쉬팀, 수메르의 지우스드라, 나중에 성경의 노아로 알려질 인물. 홍수에서 살아남아 신들로부터 불멸을 선물 받은 유일한 인간. 길가메시는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나도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트나피시 팀의 대답은 조용하고 슬픕니다. 그 길은 닫혔다. 신들이 모여 결정을 내렸고 나는 특별한 경우였으며 그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길가메시에게 시험을 제안합니다. 7일 밤낮을 잠들지 말라. 만약 잠을 이겨낼 수 있다면 죽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길가메시는 실패합니다. 그는 앉자마자 잠들어 버립니다. 7일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우트나피시팀의 아내는 매일 빵을 구워 그의 곁에 놓아 그가 얼마나 오래 잤는지 증명합니다. 길가메시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실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잠을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트나피시팀의 아내가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주워 보내라. 그래서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다 밑에 젊음을 되돌리는 식물이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것이 불멸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길가메시는 바다 밑으로 잠수하여 그 식물을 찾습니다. 가시가 그의 손을 찢지만 그는 그것을 움켜쥡니다. 그는 기쁨에 차서 우르크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여정 중에 그는 호수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 순간 뱀이 나타나 식물의 향기를 맡고 그것을 훔쳐 달아납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젊어집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빈손으로 남습니다. 그는 울부짖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멸도, 젊음도, 희망도. 그는 우르크로 돌아와 자신이 쌓은 성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사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길가메시가 남긴 것이다. 이 벽, 이 도시, 이 기록. 영원한 생명은 불가능하지만 업적은 남는다. 이 이야기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다시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 문은 닫혔다. 홍수 이후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는 영구적으로 봉인되었다. 엠메두랑키라는 또 다른 인물이 수메르 전승에 등장합니다. 그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왕이자 제사장으로 하늘로 올라가 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신들로부터 점술과 지혜를 배웠고 땅으로 돌아와 그것을 인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의 에녹 전승과 비교됩니다. 에녹도 하늘로 올라가 신과 함께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신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과거 시제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 문화에서 닫힌 문이 모티프가 반복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황금 시대가 끝나고 영웅 시대가 오고 그 후 인간의 시대가 옵니다. 힌두교에서 사티아 유가가 끝나고 칼리 유가가 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고 천사가 칼로 그 길을 막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 사이의 무지개 다리는 종말까지 인간이 건널 수 없습니다. 경계는 봉인되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 하늘과 땅 사이, 영혼과 시간 사이. 그리고 이 봉인은 영구적입니다. 길가메시는 돌아왔고 빈손이었고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의 후손입니다. 상실의 감정이 천천히 가슴에 스며듭니다.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사라졌고 우리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누나키는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은 끊임없이 돌아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아누나키는 상징이었을까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명된 신화적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억된 엘리트였을까요? 홍수 이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배 계층, 그 기억이 신화로 변형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비인간적 존재였을까요? 어디선가 왔다가 떠난, 인간보다 오래 살았던, 그래서 신처럼 보였던 존재들이었을까요? 주류 학계는 명확합니다.
아누나키는 신화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판턴에 속하는 신들이며 그들에 대한 기록은 종교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통치 기간의 과장은 왕권의 정당화를 위한 수사적 장치입니다. 홍수는 실제 홍수 사건들의 기억이 신화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학문적 합의입니다. 그러나 대안 이론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외계인 이론, 고대 문명 이론, 잃어버린 기술 이론. 이런 이론들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문체와 내용 사이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신화처럼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록처럼, 연대기처럼, 행정문서처럼 쓰였습니다. 아트라하시스는 종교적 창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의 서사, 실패의 기록처럼 읽힙니다. 이 불일치가 불안을 낳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썼을까? 왜 신화를 사실처럼 기록했을까? 그러나 모든 해석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직접적인 통치가 끝났습니다. 긴 통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이 끝났습니다. 신들의 가시적 개입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에 명확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무엇이었는가 보다 무엇이 끝났는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누나키가 신이었든 왕이었든 엘리트였든 외계인이었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통치가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위에서 관리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유와 방치 사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신들이 떠났을 때 인간은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면 버려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문명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제 혼자입니다. 안내자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길을 잃을 수 있고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남긴 여운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전히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신들이 돌아오기를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신들이 기억이 되었을 때 세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빌론 최후의 왕 나보니두스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찾습니다. 그는 고대 신전의 초석을 발굴하고 잊힌 신들의 이름을 복원하려 합니다. 그는 옛 왕들의 비문을 읽고 그들이 어떻게 신들을 섬겼는지 배우려 합니다. 그러나 신들은 더 이상 그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시대에 신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 보관자가 되었습니다. 신전은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제사는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흐릿해졌습니다. 신들은 점점 더 멀어졌고 의례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존재가 멀어질수록 형식은 커집니다. 확신이 줄어들수록 장식은 늘어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법전이 만들어집니다. 함무라비 법전, 우르남무 법전,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 이것들은 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결정입니다. 신은 여전히 법의 수호자로 호명되지만 법 자체는 인간이 만듭니다. 신은 정당화의 원천이지
입법자가 아닙니다. 신이 사라진 것이 진보였을까요? 추방이었을까요? 계몽주의는 이것을 진보로 봅니다. 인간이 미신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나아간 과정, 신화에서 역사로, 종교에서 과학으로, 맹신에서 탐구로. 그러나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인간이 안내를 잃고 방황하게 된 과정, 확신에서 의심으로, 질서에서 혼란으로, 의미에서 공허로. 왕권은 이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땅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복, 건설, 법, 정의, 번영. 왕은 이것들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보여야 합니다. 신의 선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왕이 신의 선택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선택받은 자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긴 자입니다. 하늘은 닫혔습니다. 땅만 남았습니다. 신들은 물러났습니다. 인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점토판에 조용히 기록되어 남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점토판들은 보존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경고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애도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끝났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 이것이 점토판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상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신들은 더 이상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왕들은 더 이상 수천 년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인류가 아누나키의 몰락을 초래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탐구한 질문입니다. 대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번성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신들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질병, 기근, 홍수, 모두 인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몰락이었을까요? 관리 실패, 확장 불가능한 시스템,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창조자를 압도한 순간, 신들은 인간을 노동자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너무 효율적으로 번식했습니다. 신들은 질서를 원했지만 인간은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신들은 고요를 바랐지만 인간은 소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들은 포기했습니다. 아니면 떠났습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철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통치는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은 너무 많았고, 세계는 너무 복잡했고, 문제는 너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아누나키의 몰락을 초래한 방식이라면 그것은 반란이 아니라 압도였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의도된 파괴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확장이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살아남으려 했고, 번식했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들의 통치 가능성은 무너졌습니다. 홍수는 실패한 리셋이었습니다. 그 이후 신들은 직접 개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왕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징조를 통해 뜻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치가 아니라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들이 직접 다스렸다. 왕들은 수천 년을 살았다. 하늘과 땅이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다. 이것이 점토판들이 보존한 서사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비난도 없이 그저 사실의 기록. 그리고 그 사실은 무겁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끝에 다다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 홍수 이후의 세계로, 신들의 직접 통치에서 인간의 자치로, 수만 년의 시간에서 수십 년의 시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순간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와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과 그 덕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확신을, 안내를, 하늘과의 연결을. 혹은 이 이야기는 성숙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혼자 서야 합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일까요? 한때 우리는 신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명령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혼자 서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일까요? 추방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동시에 분리할 수 없이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고독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얻었지만 불확실성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 세계를 사는 조건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점토판들은 여전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판들 위에 새겨진 쐐기 문자는 여전히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혼잔가? 대답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상실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대답을 기다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편히 쉬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은 이 오래된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에서 메아리치기를.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시절, 신들이 땅을 걸었던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 홍수의 순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를.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거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치의 정당성을 묻습니다. 여전히 권력의 원천을 탐구합니다. 여전히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신들이 물러난 세계에서 인간은 스스로 신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하늘이 닫힌 후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상실이 또한 자유의 시작일 수 있다는 통찰을,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대답일 수 있다는 지혜를.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고요한 밤에 함께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다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야기들, 아직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들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점토판을 발굴하고 해독하고 해석합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고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아누나키에 관한 이야기도 홍수에 관한 기억도 신들의 침묵에 관한 질문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긴장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들이 자장가처럼 당신을 감싸기를, 수메르의 바람이 당신의 꿈속을 부드럽게 스쳐가기를,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당신이 새롭게 깨어나기를.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홍수가 휩쓸었고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신들은 물러났고 인간은 남았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하고 여전히 걷고 여전히 이야기를 전합니다. 고요한 밤이 당신을 감싸기를, 깊은 잠이 당신을 치유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을 기억하며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신이 떠난 후 세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직접적인 통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밭을 갈았고 운하를 파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세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들의 부재는 공백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재로 남았습니다.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높은 지구라트, 벽돌로 쌓아 올린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들. 그 계단식 탑들은 여전히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곡물을 바치고 술을 부어주고 향을 피웠습니다. 의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제도 계속되었습니다. 새해 축제, 수학 축제, 홍수 축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노래했고 춤추었고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직자 계층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 계승되었고 교육받았고 신전을 관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에서 증언할 때, 왕이 즉위할 때 신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샤마슈의 이름으로 정의를 맹세하고 이슈타르의 이름으로 사랑을 약속하고 엔릴의 이름으로 충성을 서약했습니다. 형식은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맹세를 깨뜨려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도 즉각적인 징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시한 왕이 즉위해도 신들이 나타나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인간의 손에 맡겨졌고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처벌하고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서기관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버렸다. 신들이 떠났다. 신들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점토판 어디에도 없습니다.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변화, 인정되지 않은 상실. 이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점진적 희미해짐이었습니다. 마치 저녁 하늘에서 별이 사라지듯이. 당신이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돌렸다가 다시 보면 무언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별이 더 흐릿합니다. 아니면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제 그것이 없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신은 기억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권위, 존재하지만 개입하지 않는 힘.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점점 추상적이 되었습니다. 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어떻게든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두려움, 먼 미래로 미뤄진 징벌. 인간이 신의 이름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위는 어딘가에서 와야 합니다. 왕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면 누구든 그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만큼 강하다. 나도 당신만큼 현명하다. 왜 당신이 왕이고 내가 아닌가? 그러나 왕이 신의 이름으로 다스리면 도전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반역은 하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신의 이름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접착제였습니다. 비록 신이 더 이상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법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왕의 권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익숙한 것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버릴까요? 아니면 유지할까요? 고대인들은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신은 떠났지만 신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신전은 비었지만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침묵했지만 의례는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사라진 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신의 직접 통치가 사라지자 의례의 중요성은 급증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이 멀어질수록 의례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신이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제사의 시간, 제물의 종류, 기도의 순서, 사제의 복장. 하나라도 틀리면 신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사의 수행이 질서 유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과의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안정을 위한 의례였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같은 리듬으로 움직일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례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제사장 계층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왕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은 독립된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 훈련받았습니다. 어떻게 제물을 바치는지, 어떻게 점을 치는지, 어떻게 꿈을 해석하는지, 이 모든 것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점성술이 발전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기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 행성의 위치가 왕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중대한 징조였습니다. 천문학적 관측은 매일 밤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간점도 정교해졌습니다. 양의 간을 관찰하여 신의 뜻을 읽는 기술, 간의 형태, 색깔, 주름이 미래를 예언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간점 모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점토로 빚은 간 모형에 각 부분의 의미가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되려는 신학이었습니다. 체계화하려는 시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 꿈 해석도 체계화되었습니다. 꿈 안내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날아다닌다면 그것은 승진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물에 빠진다면 그것은 질병을 의미한다. 모든 상징이 분류되고 목록화되고 해석의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의 뜻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통해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읽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여기서 권력 구조가 바뀝니다. 해석하는 자가 권력을 가집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권력자입니다. 제사장들은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별이 이렇게 움직였으므로 전쟁을 연기해야 합니다. 꿈이 이러했으므로 새로운 신전을 지어야 합니다. 간이 이런 형태이므로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왕은 이 조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가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주체는 사라졌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역병이 퍼졌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왕은 말합니다. 나는 신의 뜻을 따랐다. 제사장은 말합니다. 나는 정확히 해석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신의 책임인가? 그러나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편리했습니다. 성공하면 신의 은총이었고 실패하면 인간의 불완전함이었습니다. 왕은 신을 핑계로 삼을 수 있었고 제사장은 해석을 핑계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최종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위가 항상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침묵은 인간 사회의 정치성을 강화했습니다. 신이 직접 개입했다면 정치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신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침묵하자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해졌습니다. 신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었고 해석은 권력 투쟁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떠난 후 인간이 만든 세계였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의례는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신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혼잔가? 이 질문들은 결코 소리 내어 말해지지 않았지만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신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부모도 증조부모도 그 윗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은 이야기 속 존재로만 전해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신들이 땅을 걸었다. 그들은 직접 왕들을 임명했다. 그들은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조상들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을 보았다. 그들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그것도 이야기일까? 과장된 전설일까? 기록의 문체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이 왕에게 명령했다. 신이 적을 무찔렀다. 신이 풍요를 주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기록이 다르게 쓰였습니다. 옛날에 신이 이렇게 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조상들은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믿었다. 전승에 따르면 신이 이러했다. 기억의 2차와 3차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
들은 이야기도 아니라 들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층위가 쌓일수록 진실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체성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들이 선택한 민족이다. 비록 신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도 신앙은 경험이 아닌 교육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전에서 배웠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야기를, 올바른 제사 방식을. 이것은 전수된 지식이었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암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신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와 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도덕이 신의 즉각적 개입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면 신이 벌한다. 선을 행하면 신이 보상한다. 그러나 이제 신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도 번성했고 선한 자도 고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해야 하는가? 대답은 인간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죄와 벌이 신의 즉각적 개입이 아닌 제도적 처벌로 이동했습니다. 법정이 생겼습니다. 판사가 임명되었습니다. 형벌이 체계화되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손이 잘립니다. 살인을 하면 처형됩니다.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왕의 법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 전환을 보여줍니다. 법전의 서문에서 함무라비는 신들을 호명합니다. 그는 신들로부터 정의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조항들 자체는 완전히 인간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실용주의입니다.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사회 계약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완전히 인간적인 사회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여전히 호명되었지만 실제 작동 원리는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판사가 집행했고 질서는 군대가 유지했고 번영은 관료가 관리했습니다. 하늘은 멀었고 땅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신이 없어도 세계는 돌아간다. 법이 있고 왕이 있고 군대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 깨달음은 결코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천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의 결정 속에, 법정의 판결 속에, 전쟁과 평화의 선택 속에, 신 없는 세계에 태어난 인간들은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고독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무게를 혼자 져야 했습니다. 신이 정해준 운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같은 변화를 겪은 것처럼 각 문화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야기로 그것을 기록했지만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집트를 보십시오. 초기 왕조 시대의 파라오는 호루스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했습니다. 중간국 시대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성하지만 신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왕국 이후 파라오는 신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신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인간 왕. 그리스의 전승도 유사합니다. 신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들이 직접 개입하고 인간과 결혼하고 영웅들을 낳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신들은 직접 싸웠습니다. 아킬레스 곁에 아테나가 섰고 헥토르 곁에 아폴론이 섰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시대가 끝나자 신들은 올림포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인간 세계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역사 시대의 신들은 신탁을 통해서만 말했습니다. 델포이의 무녀, 도도나의 참나무, 디디마의 샘. 신은 더 이상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은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종종 애매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이 전쟁을 하면 큰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을 때 그는 적의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한 것은 그 자신의 제국이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초기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보입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인장들은 신적 존재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문명이 쇠퇴한 후 등장한 베다 시대의 기록은 다릅니다. 신들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인간 세계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제사와 의례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초기 왕조도 유사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상나라 시대의 왕들은 조상신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갑골점을 통해 신들에게 묻고 즉각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천명사상이 등장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권위의 원천이지만 더 이상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천명은 덕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고 덕이 없는 자에게서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신이 다스렸고 나중에는 인간이 다스렸다. 이 구조는 세계적으로 반복됩니다. 북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각 문화의 신화를 들여다보면 황금 시대는 항상 과거에 위치합니다. 신들이 가까웠던 시절, 영웅들이 살았던 시절, 기적이 일어났던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은 언제나 끝났습니다. 각 문화에서 황금 시대가 항상 과거에 위치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 인간 경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인류 전체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기억,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확실했던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경험, 그리고 그 상실 이후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신들이 떠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침묵도 공통적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신들이 왜 물러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신화도 수메르 신화도 중국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저 떠났습니다. 혹은 멀어졌습니다. 혹은 침묵했습니다. 이유는 말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닫힌 하늘의 패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각 문화가 독립적으로 같은 은유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세계적 규모의 변화가 신적 질서에서 인간 질서로의 전환이, 이것이 인간 심리에 남긴 흔적은 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에서 오는 권위를 갈망합니다. 여전히 절대적 진리를 찾습니다. 여전히 확실성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한때 그것이 있었다는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일까요? 신의 부재가 보편적 경험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인류는 같은 상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이 떠난 후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인류가 아누나키의 몰락을 초래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였을까요? 이 질문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더 점진적이고 어쩌면 더 불가피한 무언가였을 수 있습니다. 증식과 확장, 이 두 단어가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트라시스 서사가 전하는 것처럼 120년마다 인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도시들이 생겨났고 운하가 뻗어나갔고 농경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은 어떤 단일한 권위로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신적 질서는 단순함을 전제로 했을 것입니다. 몇 개의 도시, 제한된 인구, 직접 관찰 가능한 범위. 그러나 인간 사회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 모델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시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분쟁을 중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현대 조직 이론은 이것을 확장성의 문제라 부릅니다. 작은 규모에서 작동하는 구조가 큰 규모에서는 붕괴합니다. 직접 통치는 소수에게만 가능합니다. 수백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집권화된 권위는 일정 규모를 넘으면 비효율적이 됩니다. 정보가 너무 느리게 전달되고 결정이 너무 늦게 내려지고 반응이 너무 둔해집니다. 어쩌면 신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적을 때는 관리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수백만이 되자 직접 통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개입하며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둘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침묵은 처벌이 아니라 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아니라 피로였을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났을 가능성. 이것은 다른 종류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슬픔이 아니라 성장의 대가로 치러진 고독의 슬픔. 신들이 떠난 것이 인간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 두 해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신뢰와 한계가 동시에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기록들은 설명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그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만 보여줍니다. 수만 년의 통치가 수백 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직접 개입이 침묵으로 대체되었다는 것, 하늘이 닫혔다는 것, 이 흔적들을 어떻게 읽을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위에서 내려온 질서를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갈망합니다. 확실성을 찾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원합니다.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과학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한때 그것이 있었다는 먼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인간이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신들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직접 인도받을 필요가 없는 혹은 더 이상 직접 인도받을 수 없는 존재. 메소포타미아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변에 세워졌던 도시들의 흔적은 모래 아래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점토판은 여전히 읽힙니다. 쐐기 문자로 새겨진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야기들이 전하는 것은 상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력이기도 합니다. 신들이 떠났지만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휩쓸었지만 문명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확실성이 사라졌지만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인간은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부모가 떠난 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안내자가 사라진 후에도 길을 찾는 것, 확신이 없어도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것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완전한 정적 속에 열려 있습니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할 뿐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오직 인간의 몫이었다. 이 문장은 끝이자 시작입니다. 신들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시대가 시작된 순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밤의 어둠이 깊어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질문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꿈 속에서, 당신이 깨어났을 때도 이 오래된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기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각을,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편히 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이 느려지도록 두십시오. 수메르의 왕들이, 바빌론의 신전이, 길가메시의 여정이, 그리고 신들의 침묵이 당신의 꿈속에서 메아리치기를, 그것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고 위로하기를.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질문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찾고 있는 대답들 안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이 전하는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성은 영원합니다. 상실, 적응, 성장, 고독,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용기.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것입니다. 잊혀진 문명의 기억들, 고대 기록 속에 숨겨진 질문들, 역사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비밀들. 구독해 주신다면 매주 새로운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다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이야기들,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이 조용한 목소리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에, 생각이 너무 시끄러운 밤에, 혼자라는 느낌이 무거운 밤에, 이 이야기들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수천 년 전 점토판에 글을 새기던 서기관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신들은 정말로 떠났는가? 그리고 그는 대답을 찾지 못했지만 질문을 기록했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매일 모든 선택 속에서, 모든 질문 속에서. 신들이 떠난 후 인간이 만들어 온 세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점토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부서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기억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생각하고 전하는 한 이것이 인간이 불멸을 얻는 방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길가메시가 깨달았던 것처럼 당신의 숨결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질문했고,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모든 무게를, 모든 질문을, 모든 불안을. 수메르의 별들이 당신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같은 별들이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을 밝혔던 그 별들이 그들은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았고 도시들의 건설과 파괴를 지켜보았고 신들의 침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기를. 신들이 떠난 세계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용한 진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하늘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비록 확신을 얻을 수 없더라도 당신은 수천 년에 걸친 인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같은 질문을 했던, 같은 어둠을 걸었던, 같은 침묵을 견뎌냈던 무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해냈고 당신도 해낼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태양이 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어나 다시 걸을 것입니다. 신들의 안내 없이도 확실한 대답 없이도 그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부입니다. 고요함이 당신을 감쌉니다. 어둠이 부드럽습니다. 시간이 느려집니다. 점토판의 이야기가, 왕명록의 숫자가, 홍수의 기억이, 그리고 신들의 침묵이 모두 당신의 의식 밖으로 물러갑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 내면의 어딘가에 깨어났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에. 잘 자십시오. 깊이 쉬십시오. 꿈이 당신을 데려가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계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를, 조금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기를, 조금 덜 외롭게 느껴지기를.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홍수가 휩쓸었고 신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오직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이상한 부분일 것입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비문을 세웠고,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점토판에 글을 새겼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의례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어떤 기록에도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떠났다. 신들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신들이 침묵했다. 선언은 없었습니다. 인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변화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점토판과 비문에 남은 것은 사건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쓰인 것이 아니라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시점 이후로 특정한 종류의 문장들이 사라집니다. 신이 나타나 말했다. 신이 직접 명령했다. 신이 전장에 나타나 적을 무찔렀다. 이런 표현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직접 개입이 언급되는 문서들을 추적해보면 명확한 경계선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희미해짐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 중반까지 몇몇 왕들은 여전히 신의 직접적인 발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은 점점 더 형식적이 되었고, 점점 더 간접적이 되었고, 점점 더 과거를 참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들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표현을 바꾸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세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한 서기관이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다음 서기관이 그것을 따르고 그 다음 서기관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미묘한 변화들이 누적되어 마침내 완전히 다른 문체가 탄생합니다. 명령이 승인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신이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전쟁을 하라, 신전을 세워라, 법을 공포하라. 그러나 나중에는 신이 왕의 행위를 승인합니다. 왕이 전쟁을 했고 신이 그것을 축복했다. 왕이 신전을 세웠고 신이 그것을 기뻐했다.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신에서 왕으로, 명령에서 추인으로, 개입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신은 더 이상 직접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축복을 내립니다. 보호를 약속합니다. 은총을 베풉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호의입니다. 측정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의 부재는 너무 점진적이어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신들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공포와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년에 걸쳐, 200년에 걸쳐 일어났다면 각 세대는 이전 세대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부모 세대와 손자 세대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스스로 통치하고 있었기에 변화가 충격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들이 물러나기 전에도 실제로 도시를 운영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관료들이 세금을 걷었고 판사들이 분쟁을 해결했고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신의 이름은 모든 것 위에 있었지만 실제 일을 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떠났을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놀라울 정도로 적었을 것입니다. 사라짐이 아니라 사라졌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신들은 떠났지만 아무도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존재 방식이 이미 너무 간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이미 침묵했고 이미 멀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거의 사라진 것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중요한 변화들은 종종 조용히 일어납니다. 혁명적인 순간들은 나중에야 혁명으로 인식됩니다. 그 순간을 살았던 사람들은 단지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조금씩 새롭게, 그러나 극적인 단절 없이.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누군가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구나. 어떤 끝은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폭발도 없고 선언도 없고 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무언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익숙해져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계속됩니다. 이름은 계속 불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던 현실은 이미 변했습니다. 신들이 떠난 것도 그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법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도덕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이 질문들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선택되었습니다. 침묵은 보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한 질서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신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한, 혹은 적어도 믿는 척 하는 한, 시스템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침묵들을 목격합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들, 더 이상 믿지 않지만 여전히 존중되는 권위들,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 계속 반복되는 의례들. 인간은 끝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 끝이 천천히 조용히 왔을 때, 밤이 깊어지고 이 생각들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무게, 인정받지 못한 변화들의 힘,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이야기를 전한다는 역설. 이 모든 것이 수메르의 점토판에서 우리에게로 조용히 흘러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신을 대신하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순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갑자기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행자로서, 그 다음에는 대리인으로서, 마침내는 실질적 권위자로서, 그리고 이 모든 전환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신의 명령을 대체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초기 법전들은 여전히 신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우르남무 법전은 난나 신이 왕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샤마쉬 신이 정의를 명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 조항들 자체를 읽으면 그것들은 순전히 실용적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사회공학입니다. 규칙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전들은 신을 덜 언급합니다. 그들은 선례를, 관습을, 공정함을 언급합니다. 법의 정당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의 명령에서 사회적 합의로. 이것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신의 즉각적 처벌이 사라지자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악을 행하면 신이 벌했습니다. 질병으로, 불운으로, 죽음으로. 그러나 신이 침묵하자 인간이 처벌해야 했습니다. 법정이 세워졌습니다. 감옥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임명되었습니다. 정의는 하늘에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죄는 신에게서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판단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신의 법을 어기는 것과 인간의 법을 어기는 것은 다른 성질의 죄입니다. 신에 대한 죄는 절대적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거나 오직 신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죄는 협상 가능합니다. 보상할 수 있고 사면받을 수 있고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질서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당성은 여전히 신에게서 온다고 주장되었지만 그의 실제 권위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군대에서, 관료제에서,
경제적 통제에서, 성공적인 통치에서. 왕이 신을 모시는 것은 의무였지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책임이 인간에게 귀속되는 역사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실패해도 핑계가 있었습니다. 신의 뜻이었다. 신이 노했다. 신이 시험했다. 그러나 이제 실패는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왕이 잘못 판단했다. 제사장이 잘못 해석했다. 장군이 잘못 싸웠다. 책임을 회피할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이 침묵할수록 인간의 결정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신이 직접 인도할 때 인간은 그저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침묵하자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세금을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동맹을 맺을 것인가, 홀로 설 것인가. 각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자유와 불안이 동시에 탄생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인간은 진정한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처음으로 진정한 불확실성도 가졌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신탁은 애매했고 징조는 해석하기 나름이었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는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이 전환은 인간 의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와 안전 사이, 자율과 인도 사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올바른 답을 받는 것 사이. 신이 떠난 후 인간은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이 조용히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인간은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통치자가 없어졌기에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갑자기 사라진 후 아이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역할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위를 올려다봅니다. 여전히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누군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어야 합니다. 인간이 신을 대신하게 된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독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적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떠맡은 역할을 천천히 실수하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수행해 나가는 것. 밤의 고요 속에서 이 진실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떠난 후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 불완전하지만 계속 나아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